이해하다.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다.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다. 이해되다. 깨달아져 알게 되다. 또는 잘 깨달아져서 받아들여지다. 사리가 구별되어 해석되다. 여러분, 이해하다와 이해되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경험으로서 이해되는 것.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친구들에게 또는 아이를 낳은 친구들에게 선물했던 물건들이 그닥 효유면에서 떨어진다는 걸 아이를 낳고 키워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끔은 아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던 거죠. 이는 비단 아이에 관한 것은 아니고 직장을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이해되는 것도 사랑이 기반되지만 이해되는 것은 경험이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이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이해되려면 세월을 통과하며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보려는 시도 없이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이해하고 이해된다는 것마저도 그 기저엔 사랑이 놓여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온전하려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모자란 사랑과 모자란 이해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8일 화요일 정암톡을 엽니다. 황사와 함께 뿌연 추위가 계속되더니 이번 주는 공기는 맑음입니다. 날이 좀 풀린 흔적으로 길가엔 개나리가 피었고 여기저기 나무들이 울창한 뽐새를 취하네요. 햇빛이 한결같이 내리쬐는 곳에 우두커니 선 벚나무들은 벌써 꽃을 피웠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하루도 화창한 봄날의 햇빛을 받으며 우두커니 피어난 나무와 꽃들처럼 말씀을 받고 충만한 기도를 드리는 아름답게 만개한 봄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28일 감사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색하심이 아니라 자제하심이며 사랑하심임을 믿게 하소서.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기 훈련입니다. 도덕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지, 왜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했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한 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슬픔도 더 이상 여러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선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수고를 하지만 훗날 큰 휴식을 실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열성과 믿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희망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공포와 희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번민을 계속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슬픔에 압도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떠오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끝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만일 네가 이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네가 무엇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때 네가 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행하라. 그러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즉각 위안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근심 걱정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장차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워하기보단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서 살면서 그 부요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공포 또는 투쟁을 위한 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반대하는 어려운 일을 용감하게 극복하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최대한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더 큰 유익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극복하고 억제해야 할 일이 다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경쟁자는 그가 비록 더 큰 고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격은 온순하지만 도덕에 대한 열정이 약한 사람보다 더욱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본질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게 하는 일들로부터 모든 힘을 다하여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선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덕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자기 영혼을 훈련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듯이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
일과와 책임의 부지런한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주일 말씀을 회상하면서 정한톡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한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역이란 곧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모두 보이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약속했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라고 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 그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심판이란 예수님의 사랑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진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우리도 믿기 전에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몰랐으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아는 자들에게 성령의 또 다른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성경을 익히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살아가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함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삶에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